오늘의 묵상. 무너짐이 은혜다. 상한 심령의 제사.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5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영혼의 안식처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남들에게는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가슴속 깊이 숨긴 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단정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믿음 좋은 집사, 기쁨이 넘치는 성도, 문제없는 가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민낯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완벽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 그 마음이 산산조각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중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무너져 내렸던 한 사람의 기도를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왕의 권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드렸던 그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통해 오늘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혼을 씻어내는 목욕탕과 같은 치유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15일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통회하는 다윗의 떨리는 목소리를 생각하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쓰인 시입니다.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 사건 이후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 1년 동안 이 사실을 완벽하게 은폐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훌륭한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지옥이었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시간 동안 그의 영혼은 바싹 마른 장작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선지자를 입막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이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수선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수리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니 아예 없던 것처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이식해 주십시오. 라고 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회개를 반성문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좀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이것은 수선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재창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을 때 왕관은 쓰고 있었지만 미치광이가 되어 파멸해가는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나는 시체다. 왕궁에 살아도 지옥이다.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당신의 임재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은 벌벌 떨면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도 그냥 권태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다윗처럼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저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구원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지루해집니다. 봉사가 노동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 기쁨을,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예배의 핵심인 17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와 살인죄는 제사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죄였습니다. 황소를 1000마리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자존심이 깨진 마음입니다. 내가 왕인데 하는 교만이 산산조각난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강한 마음, 자신감 넘치는 마음을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깨지고 상처난 마음,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가장 귀한 제물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나는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잘 살았어 라는 빳빳한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상한 심령으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빳빳한 고개를 외면하시고 떨구어진 고개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의로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예배 시스템이나 더 세련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을 치는 통회입니다. 눈물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음란이 가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정직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는 영적인 수술대에 올라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십시오. 숨기면 썩지만 드러내면 치료됩니다. 1년 동안 숨겼던 죄를 토해냈을 때 다윗이 느꼈던 그 해방감을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를 무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자를 안아주시고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윗처럼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짐은 벗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여 돌아가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15일 주일 아침, 화려한 겉옷 뒤에 감추어진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내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1년 동안 침묵하며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말 못할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끙끙 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연기하며 살았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통회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수리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을 산산히 깨뜨리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잃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라고 매달렸던 다윗의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 고개 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껐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깨진 채로 나가십시오.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감격적인 주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